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새가족 청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부터 해서 베드로후서까지 장기간이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베드로서를 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사순절기를 보내는 40일 간의 또 6주간의 여정 가운데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일을 교회력 안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날이기 때문이죠. 다 손에 들고 계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자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렇게 한번 내 눈을 스쳐 지나갔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이 펄럭임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빈번하게 생각나는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 속에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삶에 깊이 새겨지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맞아들였던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의 날입니다. 종려주일이기도 오늘은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성금요일을 지나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주간답게 교정되어지고 고난주간다운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곁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단순하게 교정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늘려나가 볼 수 있으려면 삶이 단순화해져 가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약속도 줄이고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일들, 재밌는 걸 보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리고 묵상하다가 잠에 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겨보는 그런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까지는 갈 수는 없고 베드로 후서만을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가졌었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뭐였다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난이 그들이 가졌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죠. 괴롭혔습니다. 살기 힘들게 만든 거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제외를 당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의 문제를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맞이하게 되어졌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흔들려 뽑혀져 나가게 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이죠. 그 처음 교회를 살아갔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교인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와서는 그럼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압박,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고난,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흔들림과 시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또 교회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유혹과 내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처음 교회들 안에,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 안에 그 교인들 속에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른 건강한 많은 교인들을 좀먹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실제로 행했죠. 어떤 걸로요? 말로요. 말의 유혹으로요. 잘못된 메시지를 진짜 메시지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들게 하는 일들을 행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런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서 1장은 신성한 성품, 곧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가는 닮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그 닮음은 여러분들의 내밀한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동일한 행태를 가지고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 정신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또 실제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베드로는 얘기했냐면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네가 계속해서 생각해.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생각해. 무엇을? 예수님을.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리고 네가 받게 되어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고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너는 신성한 성품, 곧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네가 그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귀는 그 실제적인 체험이 너를 그 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고,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말씀이 네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라고 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부르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의 통로로 쓰여져야 된다,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졌어요. 생각나는 사람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는, 반복해서 도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경건한 삶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지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경외라고 같이 배우고 나눴어요. 지금 여기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내 곁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순간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지 라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는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의 대상이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성공의 위치, 내가 가고 싶은 성공의 자리, 내가 갖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시간, 에너지, 공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삶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내밀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도전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장 익숙하게 일상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을 넘어 어디로요? 세상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도전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도전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타협하는 일, 두 번째는 때에 대해서 유혹하는 일. 너 청년의 때야, 청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대학생은 더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스펙 쌓아야 될 때야, 네가 더 많은 경력들을 쌓을 수 있도록 외부 활동해야 돼, 너 교회 가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활동하는 일, 그것이 네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직장 갈 때지, 너 지금 연애할 때지, 너 지금 결혼할 때지. 때에 대해서 유혹하죠. 무너진 자존감, 너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너 그 정도 성적 가지고, 너 그 정도 연봉 가지고, 너 그 정도 직업 가지고, 너 그 정도 외모 가지고, 거짓된 자기 위로, 회개를 만든 거짓된 자기 위로, 너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셔, 네가 하고 있는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있어도 돼.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휩쓸려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희들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물 없는 샘, 껍데기만 나와버린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내 뜻과 내 생각과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안에서 순식간에 외부적인 영향으로만 휩쓸려 다니는 존재로 끝나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유행하고 이것이 메시지가 되고 이것이 분위기가 있으면 거기로 휙 휩쓸려 갔다가 저기로 휙 휩쓸려 갔다가 끌려다니는 인생. 베드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러니 네 안에 있는 예수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너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전이지,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생각은 떨쳐버려, 벗어버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베드로 후서의 3장의 마지막은 베드로가 이제 심판과 마지막 날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부정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유혹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없어, 심판은 없어, 종말은 없어. 왜 심판이 없어야 되고 왜 종말이 없어야 됐습니까? 심판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나는
죄로 더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는 사람이 돼. 계속해서 너는 생각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계속 생각하는 일들을 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기억해. 그런데 나눈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외면하고 심판을 없이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살리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심판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루를 천년같이 쓰고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빨리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나누었었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뒤는 좀 잘랐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 돌이키세요.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의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를 마무리를 지을 건데, 사실 베드로후서가 끝나는 끝절은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겨울 수련회 때, 동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끝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부분은 이미 많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은 이 10절과 13절 부분 안에서의 메시지로만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9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베드로서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것, 완전히 없었던 것을 잊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굳세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더 잘 해나가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삶의 전반적인 전 영역 안에서 알고 있었던 그 일들이 실제 내 삶이 되어져가는 것들을 도전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메시지도 반복합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올 거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유보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유보되고 있으나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작년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었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통과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공의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제물이 되어질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약 안에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선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실 때 재물을 사용하지 않죠. 사람들의 목숨이 그대로 심판 가운데에 들여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그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절대적 그 공의와 그 절대적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사이 안에 껴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때가,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도둑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특징처럼 몰래 온다, 뭐 이렇게 야심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비유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던져주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은 예고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고하고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될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그때에 이루어질 거야 이 일들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걱정을 질문하면서 사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의 순간을요. 죽음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인생과 순간을 우리는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같이 찾아오는 마지막 때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데, 죽음이 언제 올지 닥칠지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의 위기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나한테 의미 있게 여겨지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 안에 도둑처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취해 있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수많은 것들이 마비되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함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게 예고 없이 그날과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도둑과 같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베드로가 그때에 대한 암시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때이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아니면 그때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도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그때가 다다르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처럼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한국에 굉장히 어른 목사님이시죠. 물론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얘기가 제가 되게 오래전에 아마 신학교 때 들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드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요. 어떻게 사셨냐면, 하영주 목사님은 자기가 퇴근하실 때 사무실의 책상을 아주 바르게 정돈하고 퇴근하신대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게 단순히 내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야,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야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일어나 이 자리를 떠난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철가방 우수 씨입니다. 김우수 아저씨죠.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2011년에 배달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잘 못 배웠고 이분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많았죠.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평생을 삽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애쓰며 수고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 김우수 씨가 굉장히 대통령상도 받고 막 진짜 영화로도 제작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이 우수 아저씨가 깊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의 큰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몇 명을 후원하고 몇 명을 돕고 살리면서 살아갔느냐라는 것보다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서 그분이 사시던 단칸방의 고시원방을 찾아갔는데 그 고시방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 책상 위에 가지런하게 기부한 기부증서 5개 그리고 그 기부 대상 어린이들의 사진 그리고 펼쳐져 있는 오래된 성경책의 구약성경 10편 23편의 그 성경책의 모습, 정돈되어져 있는 그 방 위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책과 자기가 평생을 바쳐 살리면서 살아갔던 그 아이들의 사진의 그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준비된 자 같이 나눴던 이야기요. 구원을 기다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모습은 매일의 삶을 정돈하고 매일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바르게 교정하고 정돈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예배를 약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허투루 지나쳐 보내고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와 만나실지 그래서 우리를 심판 앞에서 구원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작년 말과 올해 초를 보내면서 제 가족의 2번의 장례를 치렀어요. 가까운 가족 2번의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그 장례를 치르고 지나가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한 분은 제 고모였고 한 분은 제 이모였는데 이 고모와 이모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장례에 함께 참여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옆에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고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모를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있었냐라고 하는 건 다 차치하고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고백하는 그 메시지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을 본 거였거든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을 그 삶을 순간을 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정돈해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겠죠. 저는 이러한 삶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과 제 삶의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챌린지를 하면서 6번째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동일하게 은성이를 위한 기도였죠. 제가 은성이가 쓰러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은성이가 쓰러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간에 그 다음 주 안에 있을 찬양팀 사역을 위해서 집에서 베이스 기타를 움켜쥐고 찬양을 들으면서 연주를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는 그때 은성이가 쓰러졌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교정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뜯어 고쳐질 때 그때에 이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에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요. 거룩한 행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건너뛸게요. 죄송해요. 대신 마지막 13절의 말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교정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 정말 하나님과 이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도 깊이 묻어나고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를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해요. 첫 번째로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있는 곳.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로운 세계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하면 거하게 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새로운 삶의 형태와 모습, 그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라고 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요, 원어로 보면 성경에서 이 새로움을 두 가지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새로움을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본질과 질적으로 갱신되어지는 상태,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지는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없었던 것을 이렇게 새 것으로 꺼내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과 질적으로 다시 갱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나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쓰레기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망가졌어요? 뒤틀어졌어요? 보잘것없어요? 찢겨졌어요? 빵꾸 났어요? 막 냄새나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쓰레기통에 고이 쳐넣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세상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다른 곳에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이 새로움, 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과 질적으로 다시 갱신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대요. 그리고 그 세계와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쳐지지 않아, 진짜 썩었어, 진짜 추악해, 진짜 싫어, 저라면 버리겠죠.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제 사랑의 끝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버릴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저를 시들게 하면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다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시간과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근데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새 하늘을 산다라고 하는 게 뭐지? 묵상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늘은 덮음이었어요. 하늘은 덮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덮고 계시구나. 근데 내가 내 하늘을 내 생각으로 덮고 내 가치로 덮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로 덮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덮고 내가 꿈꾸는 것들로 덮고 내 관계로 덮고 내 경험으로 덮고 내 수많은 것들로 덮고 살아가던 내 삶을 하나님이 넓은 팔로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새하늘을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참으시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을 살아가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새하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새 땅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이 삶의 터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의 어떠한 하나의 일부만이라도 내가 이 삶에서 행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도전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한 가지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또 다시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 내 삶을 써야지. 여러분, 이 묵상이 그리고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그 하늘의 품 안에, 그 하늘의 덮어짐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비춰낼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